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3월 7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오늘 말씀 제목은 베드로의 캠핑 제안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말씀하신 예수님께 그러시지 말라는 말을 하고 책망받은 베드로에게 자고로 제자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보셨습니다. 말미에 죽기 전에 소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보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뒤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입니다. 과연 그날 변화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본문 보겠습니다.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신 몇 사람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이죠. 이날 산에서 이들은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체험은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기도가 목적이었습니다. 기도란 나를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적인 호소이자 간구죠. 그래서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성도님들이 기도원에 많이 안 가시죠. 90년대까지만 했어도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유행처럼 많이 가지셨습니다. 꼭 기도원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큐티, 그리고 각자 방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납니다.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30절 두 사람이 예수님과 말씀하셨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고요. 31절 그들이 하는 말은 예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급입니다. 즉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인정하던 상징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별세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별세란 헬라어로 엑소도스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사망을 뜻하는 다른 단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별세 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이 엑소도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별세, 즉 이 일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듯이 이제 죄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라는 것에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출애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별세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변화,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육적인 변화, 이게 변화산에서 가능한데 이 변화산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고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이제 출애굽하시는 우리를 죄 가운데 출애굽시키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맡게 될 영적인 출애굽, 이 죄 가운데 해방되고 새로운 사람 되는 이 과정을 예언하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제가 세가족 교육을 할 때 일과에서 교재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죄 가운데 빠진 인류를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출애굽시키시는 겁니다. 이상이 그 어떤 우상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요즘은 무속, 점, 타로, 사주 같은 온갖 우상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나 전통처럼 재미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아,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모세도 엘리야가 했던
모세도 엘리야도 했던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확신과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른 것도 믿고 그 중에 제일 좋은 예수님 믿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전의 삶에서 출애굽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이제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두 선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깊이 졸았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들은 몸뿐만 아니라 영혼이 잠자고 있었어요.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출애굽시키실 수 있는 그분 앞에서 졸았습니다. 이 엄청난 경험을 놓칠 뻔했던 것이죠. 가끔 너무 많은 잠이 문제가 될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너무 못 주무셔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자도 문제입니다. 인간의 영육의 건강은 이와 같이 적절한 수면이 조정될 때 가능합니다. 33절 졸다가 정신이 없을 때 이날도 우리의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들도 아는 모세와 엘리야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분들을 위하여 초막셋, 즉 오늘날로 치면 텐트를 치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는 걸 좋사오니 초막을 짓되 이 세 사람을 위해서 짓고 여기서 이제 캠핑을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살자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이 말씀 제목이 베드로의 캠핑 제안입니다. 자,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너무 황홀하고 좋아서 한 말일 뿐 자신이 이 말의 의미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그냥 충동성 올라와서 이 엄청난 의미를 모르고 그냥 막 말을 한 겁니다. 말은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죠. 예수님이 가셔야 될 별세의 길,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변화산에서 살면 예수님이 출애굽을 어떻게 시킵니까? 저 애굽에 가야 출애굽을 시킵니다. 우리 삶의 현장으로 오셔야 출애굽 시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말대로 하면 출애굽, 이제 이 예수님이 가장 이 땅에 오신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냥 자신이 좋아서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서 그냥 충동 이기지 못하고 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이죠. 지금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그거를 귀한 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34절 그들은 은혜롭게 받아들였다가 믿음이 없으므로 이제 무섭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무서워하죠. 이 현실에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캠핑은 공포 캠핑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네. 해서는 안 될 말이었죠.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예수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36절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고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니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못한다. 예수를 이제 보게 되니까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했고 자신들이 해놓은 말은 있고 또 본 것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지 못해서 즉 해석과 이해가 안 되니까 충격 가운데 있을 뿐이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걸 소화할 수가 없어서 이 소화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황홀한 경험을 하고 그 산에서 머물러 있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한계였죠. 그런데 변화산은 살려고 올라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 캠핑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야 되는 산입니다. 변화산에서 받은 은혜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현실의 십자가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반대,
논쟁, 고통, 인내의 산 아래서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출애굽은 산 위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신비주의 신앙은 현실에 부적응을 낳습니다. 기도원은 내려와서 잘 살기 위해 올라가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을 못 살고 기도원에서만 사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물론 영적인 체험과 신비로운 체험도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세의 신앙이 없는 신앙은 자신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깊은 졸음의 신앙일 수 있고 말을 뱉어놓고 두려워할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신앙, 살아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건강한 신앙이 무엇이냐는 말입니까? 그것은 산 위의 신앙과 산 아래의 신앙이 균형을 잡고 있는 신앙입니다. 영적 은혜를 추구하지만 그 받은 은혜가 발휘돼야 되는 곳은 산 아래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몇 주 전 외부 강사께서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교회와 직장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된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현실에 부딪혀 사는 일이 없는 은혜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짓고자 했던 초막과 같은 초라한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은 우리를 이전의 삶에서 건져내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한 영적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현실에서 감정과 또 나의 어떤 자아에 휩싸이면서 이상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무섭게 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정말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오늘 우리 산 아래에서의 삶을 우리를 위하여서 별세하시면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그 주님 믿고 투벅투벅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듣고 기도를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정말 이상한 소리 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